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작년과 올해 저에게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심화된 계획을 삶했죠. 또 나름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며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가 또 같이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계획에는 정말 1도 없는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좀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심화된 교회에 한 어르신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셨어요.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고 또 고비를 넘기시고 회복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좀 회복되자 좋아하시던 떡을 드시다가 그만 떡이 기도를 막아서 돌아가셨어요. 암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떡을 먹다가 돌아간 겁니다.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바다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느낀 그들의 감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뒤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이름의 장소인데 그곳에 가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겁니다.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물이 쓴맛이 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을 누린 이후에 바로 너무나도 쓰디쓴 순간을 경험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실패하고 또 낙담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떨 때는 막다른 골목에 접어든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 요기 베라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명문팀인 뉴욕 양키즈에서 최고의 포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번이나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고 MVP를 3번이나 차지하는 그런 말 그대로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에서 은퇴하고 뉴욕 매처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매처의 감독으로 있던 1973년에 그의 팀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최악이었습니다. 시즌 막바지까지 최하위에 처져 있었습니다. 성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구단주가 그를 감독에서 해임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오는 요기 베라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이번 시즌은 이렇게 꼴찌를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이때 요기 베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유명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매처는 기적처럼 승수를 쌓으며 지구 우승을 했고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불운한 상황, 성공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되살아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지만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주부에게는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요리의 끝은 설거지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해도 해도 끝나지 않고 다 끝나고 정리하고 고무장갑을 벗는 순간 어디에선가 먹다 남은 설거지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빨래도 그렇죠. 빨래 다 하고 방 청소하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려고 하는 순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양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들에게 설거지와 청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막다른 골목에 모퉁이를 돌아서면 곧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사동 같은 그런 골목길을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인 것 같은데 그 길 끝에 모퉁이를 돌아서면 아주 근사한 카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사한 카페는 이렇게 보통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간에 돌아서질 않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중간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멈추거나 쉬거나 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되도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서 모퉁이를 돌아서면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이후에 백성들은 불과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세가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말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기쁨에 들떠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온 물은 이제 서서히 떨어져 가는데 가도 광야만 이어지고 마실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서 드디어 마라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해서 간신히 우물을 찾았습니다. 다들 이제 목도 마르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사람들 사이에 참 쉽게 퍼집니다. 너도 나도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 사람들 사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근처에 있는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물에 던지자 주님께서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집트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내렸던 질병들이 뭐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피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바다를 건너 자유인으로서 여정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이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으니 먹을 것이 없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가던 길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닷물을 갈라 그 한가운데를 건너게 하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자유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이쪽 길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자기들이 길을 정했다면 이쪽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갔겠죠.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했으니 이제 이 상황에서 주님의 길이 옳고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길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올바르며 선하고 최선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차선과 앞차와의 거리를 인식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겁니다. 핸들을 잡을 필요도 없고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만 설정해 두면 말 그대로 알아서 잘 갑니다. 앞에 차가 갑자기 막히거나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아서 멈추어 줍니다. 또 앞에 과속 카메라가 나오면 얘가 똑똑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되어서 속도를 또 알아서 줄여줍니다. 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을 감시해서 졸면 존다고 경보음을 울려주고요. 또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면 경로 이탈을 한다고 경보음이 울리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할 일은 깜빡이 잘 켜고 차선 바꾸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분이 처음에는 이 자율주행 기능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핸들에서 손이 떨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또 브레이크 페달 위에는 항상 이렇게 발이 살짝 올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기능을 신뢰하기까지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뢰하고 맡기면 운전이 그렇게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으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법도 몰랐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적이 쫓아오는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거나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 마라, 쓴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종의 습성,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을 없애고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곳 마라로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십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믿으며 운전이 편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예,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오아시스는 그들이 불평하는 곳 바로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가득한 오아시스로 지금 그들을 데려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한 20-30km 거리밖에 안 되는 길입니다. 잠깐 지도 나오죠? 예, 저렇게 해안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곳은 목적지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습니다. 쓴물이 있는 마라는 목표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였다는 거죠.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면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늘과 풍성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백성을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그 풀빌라 호텔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예, 몽골에 의료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며칠간 고생을 했으니 마지막 일정은 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아주 경치 좋은 리조트로 선교사님이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버스로 한두 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몽골 시골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몽골 시골길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그 윈도우 XP 배경화면 기억나시나요? 예, 이 사진 윈도우 XP 이 배경화면 같은 이런 경치가 쭉 펼쳐집니다. 예, 오래간만에 버스 안에서 경치를 감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 아니라 2-3시간을 가도 산길이고 목적지는 나오지 않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고파오고 또 포장도 안 된 길이니 차는 계속 덜컹거리고 사람들이 투덜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차가 멈추는 겁니다. 야, 드디어 다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걸어서 예,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풀밭을 캐리어 끌고 개울을 건너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다들 속으로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숙소에 도착하니까 한국식으로 준비해둔 밥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맛있는 식사에 일단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몽골 시내 호텔에서도 잘 나오지 않던 그 따뜻한 물이 콸콸콸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밤이어서 잘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의 전경을 둘러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불평을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겁니다.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가끔 너무 빨리 불평하고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목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퉁이만 돌아서면 엘림이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엘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실망이 기쁨으로 변합니까? 계속 가야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물 부족으로 만약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 왔던 길로 돌아갈래.
그랬다면 풍성한 물이 있는 엘림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아니, 이미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서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잘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 사역을 그만두기도 하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침에 회사에 가기 싫다고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출근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분이 좋을 때만 사역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퉁이를 돌아서면 아름다운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끔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또 기도할 때 생각이 산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열의가 부족하거나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 그 시간이 좀 쓸모없이 여겨지기도 하고요.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과 마음과 몸에 기도하고 싶은 의지가 눈꽃만큼 없을 때라도 기도 시간을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실한 기도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기회를 드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비난받을 때 주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코로나19 이후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광야길처럼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보다 원망과 불평거리가 혹시나 더 많은 길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아시스가 바로 저 길모퉁이 끝에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최고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모퉁이를 잘 돌면 인생의 전성기가 여러분들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1년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 삶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